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자식과 은혜와 영광과 승리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현재의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근데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은혜의 것이옵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과 요나단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도 곧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시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네,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지?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도 나오셔서 찬송 준비하시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은혜를 주신 성가대, 우리 좀 더 힘있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시다 성가대를 놓고 감사합니다. RTC 뉴스를 듣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확산하는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예배드리는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요. 최고의 응답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현서 집사님은 미국에서 따님과 손주가 왔네요. 그죠?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못 나왔는데 몸살 때문에 우리 세준이, 세희, 세민이 예배 잘 드리도록 하고요.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은희 또 예랑이 모두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늘 질병 때문에 우리 양검정 권사님, 우리 장세권 부원님, 김호수 지사님 모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정수령 지사님 같이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박재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응답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좀 하였는데 신앙 고백하고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선교하시는 전도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좀 함께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치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237 빈 곳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237 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237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서밋 3중직 대사입니다. 아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루 지났는데 아침에 누가 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이 어젯밤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아서 막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장로님들이 오시면은 이 복음 전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김덕기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장로님은 너무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엘리트시니까 그냥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야. 장로는 그냥 되는 대로 전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체질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하려고 그러는 게 맞는데 그게 틀림없는 말인데 여러분 캐릭터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 전해서 잘 영접하고 잘 믿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잘 전하도 영접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충 전하도 영접하시고 예,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빨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이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암송을 안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렘넌트들이 암송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흐름을 하다가 놓쳐서 암송을 못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느 렘넌트 엄마를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약간 둥거리죠. 황은정 집사님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하세요. 아멘. 렘넌트 하나를 시켰는데 제가 이 손주가 안에서 안 시키면 손주하고 할아버지 사이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막 이상한 눈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홍빈나 렘넌트가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살짝 어려움을 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모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한번 얼른 보시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3분, 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렘넌트들 서밋타임에서 같이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이상하다고 이렇게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저 사람들이 훨씬 합리적이고 저 사람들이 훨씬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에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뭐 돈이 없다 그 말도 아니고요. 지식이 또 아닌 말로 우리가 과학, 의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복음 날마다 듣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인 것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복된 교회와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전도사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회복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회복됐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말도 아니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요. 회복된 시대예요.
이 말만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은 세계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선교사님은 야 우리 나가서 선교 좀 해야겠다 뭐 이래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축복된 시대에 정말 선교 축복까지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어디 가서 때를 쓰고 뭘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인데 누림 속에 있으면은 그냥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우리가 찾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우리가 알자 하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려 석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경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이 보는 말씀이고 책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가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믿는다고 왔는데 가만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노예, 지금도 포로, 지금도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됩니다. 계속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끝 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은혜 받고 그 말이 맞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그냥 맞는데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권자고 생명이신데 성경에 무슨 예수님 말씀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는데 신명기를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쭉 사사기, 열왕기, 상하 쭉 걸쳐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사들이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킬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하냐, 많은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멸망이 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오신 그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이 말씀을 해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제자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복음 때문에 누명도 쓰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올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제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이 일을 누가 박해했냐면 유대인 물고 로마가 박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 박해했냐면은 열 황제가 일어나서 하여튼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만큼 난리를 꾸몄냐면은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잖아요. 쿠오바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명목이 없어가지고요.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성경에 보면 막 불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 기독교인을 다 처형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313년이 돼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당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공인을 했어요.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380년에는 아예 로마에게 국교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은 늘 하는 얘기인데 청년들이나 누구나 이거는요 이런 딱 마음에 담고선 어디 가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상을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좀 했잖아요. 저는 사실 로마를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타쿰이라는 데를 딱 들어갔는데 카타쿰에 들어가서 가이드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 카타콤이 한 1500년대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제가 카타콤을 지나가는데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을 지나서 카타콤을 가는데 그 콜로세움 거기는 자기들이 이 박해가 있을 때 그 카타콤 속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나고 태어나고 박해가 복음 전하고 거기서 걸려들면 여기서 순교하고 이렇게 해왔던 민족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1500년까지 이렇게 캄캄하게 몰랐을까? 야,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로마가 국교가 돼가지고 누구나 예수를 안 믿는 박해 속에서 꼭 믿을 사람만 믿고 오던 복음이 어느 날 국교화가 되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미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황제하고 뭡니까 황제하고 교황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이 로마 캐톨릭 처치. 제가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두오모 성전 그 당시 성전 이게 지은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냐면 이거는요. 미안합니다만 뭐 그 동네 화장실 정도나 되려나. 얼마나 엄청나게 성전을 짓는데 500년을 걸쳐서 성전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성전 짓는 데만 몰입이 됐던 거예요. 캐톨릭처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캐톨릭의 진리 여러 가지 진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죽은 사람이 이렇게 그 자손들이 죄를 많이 졌어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사여져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뭐 종부성사 뭐 몇 가지 7 성사들이 있는데 뭐 그 얘기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흥황했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제가 성전을 쭉 다니면서 관람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행위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지금 모든 사람이 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 말하다가 박해를 입은 거죠. 자,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개혁된 현대 교회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성경은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30년 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오직 복음을 우리 뭐 했냐? 오직 기도해요. 오직 전도. 솔직히 해서 그렇게 많이 해온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맞으니까 그냥 흐름을 타고 쫙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안 되는데도 우리는 오직 복음 오늘 찬송 보니까 완전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목사님 우리 안 되는 거 많은데 그래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기도를 그냥 이 복음을 막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오직 전도.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쳐버렸던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 선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주일인데요.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복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역사입니다.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복음을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뭘 했다, 날 안다, 나는 내가 목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해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다윗을 계속 보면서 오늘도 역대상을 갖다 또 사무엘 상으로 갖다 막 이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얼마나 아멘인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쓴 지가 거의 얼마든가 한 3,000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자, 사무엘 다윗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증인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인데, 기름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다른 부에서 성령 오면은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언약 구약이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확히 알까면은 뭘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무리 알아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면 소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도 들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해온 사람이고 지금도 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기도를 깨달은 거예요. 밤에 철회하면서 우리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기도해온 거 잘 아십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근데 그 기도가 틀렸다 맞다 이전에 밤새 철회하고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식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금식하고 배고파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급할 때 아주 절망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평상시 삶이 되어야잖아요. 매일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삼무한 3초월, 3전무후물. 이것은 성경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 18절까지 에덴의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을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으로 누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꼭 묻는 게 지금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라. 은혜 받은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은혜 무지하게 받은 사람 그 얘기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걸 말해라. 우리 이제 계속 그거 말하는 거야.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변속관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온 곳에 뭐 싱크대도 붙여놓고.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전부 붙여놓으니까 보니까 보이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싱크대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세요. 목사님 날 성경 다 아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누군 모릅니까? 이것이 묵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게 우리 메시지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아닌 말로 불신자 아니면 여러분에겐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묵상 속에 들어가는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무지한 죄가 이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3초월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고 정말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휴대폰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통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고 여러분 현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사무엘상 3장 19절이잖아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뭐라고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져서 그 추수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요 너절한 얘기를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꼭 받을 응답의 말씀, 성취될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미스바 운동은 많이 말았고 떠드는 운동이 아니고 저는 복음 원네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축복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성령 역사하고 이때 홍해가 갈라져 여리가 무너지고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미안합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얼마나 흩어진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로 합칠 수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30년 우리를 불러오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의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좋지만은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누군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걸 전달했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더니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역사는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정말 이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그래도 빛비치면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암송하는데 시편 23편이잖아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요, 어떻게 쳐다보면 굉장히 무슨 고요하고 평안한 어떤 목장 그런 데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 가장 고난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원이 힘들 때 저원이 자꾸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산무한 속으로 들어가면은 3초를 전무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응답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아는 게 많다니까 현대교회 들으면서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게 많다 보니까요. 복잡해요. 저는 어떤 때 신학이 필요한데 저는 신학 그냥 대충 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이 운동은 교회를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막는 운동이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과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면 돼요. 자, 재앙 막는 운동인데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보면 교회가 재앙이지 딴 게 재앙입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고 거기 미장원이 들어오고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마음이 믿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정말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교회의 재앙을 막는 세상은 누가 뭐래도 교회 문제지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절간에다 이걸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재앙을 막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유아설에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많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딸 자식 바르기를 쓸 자식 있냐? 정말 자신이 있느냐?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누군들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누군들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자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만만치를 않아요.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의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유아 세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편집이 되도록 해줘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로 우리가 설계가 되도록 그래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전도로 디자인 되도록.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자꾸 응답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남은 자인데 지금요 복음을 자꾸 누리면 정말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거는 그냥 선교하는 게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지랖 넓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은 지금 남은 자인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때 흩어진 자 뭐야 나그네 그리고 숨겨진 자들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들고 말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오늘 다크루 서로다 가정에 우리 강춘이가 왔는데 오늘 세례를 제가 줘야나 말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례를 줘야겠다.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구서동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못 가고 전화를 하니까 메시지를 넣었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내일 교회 오십니까? 그냥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이분들은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아니구나. 메시지 막 그냥 까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메시지에도 들은 척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분은요 메시지에 답이 전화 바로 왔더라고요. 확인하고 그러면 세례를 줘도 되겠다. 오늘 세례를 같이 받게 되는데 누구예요? 지금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나그네죠. 근데 우리 남은 자예요.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만남 속에 이 복음 흐름 속에 이 메시지를 받게 됐으니 정말 뇌팔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굉장한 응답들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세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사무엘의 그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여러분 전도자들 이 만남을 잘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중요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2세는 우리가 잘 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실한 마음과 공교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믿음과 실력이 같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길러줘요.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성공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믿음 없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17 아들이 있는데 본래 이새는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다 봐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해서 여러분 렘넌트를 중심 있는 자녀로 길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허황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놓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거기 쫓아간다고 정신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정말 렘넌트 길러낼 수 있는 엄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8절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갈 텐데 뭐라는가? 하지 말라 정표를 가져와라. 우리 렘넌트로 자라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꾸 길러줘야 해요. 아이들이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심부름을 시켜도 똑바로 시키고 갔다 와서 상벌을 주고 그렇게 길러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길러줘야 해요. 아멘 안 하시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달했는데 사무엘에 전달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9가지. 이 9가지가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세팅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오. 많은 것 필요한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자가 30년 동안 걸으면서 한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 요나단의 도움인데요. 자, 요나단은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울왕은 자기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면 만만이라는데 열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될까봐 어쩐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다 못 읽었는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사울이 독을 일어나가지고요. 요나단이 다윗 얘기 조금만 편들려면 이렇게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일지 요나단은 그래도 죽이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죽일 거라는 것을 감을 알잖아요. 창을 피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서로 말을 하는지 친구지간에 상할까 봐. 왜?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원수지간이고 사실은.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나단의 도움을 받은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냐면 친구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생사의 기로에서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도움을 줬어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움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에서 막연한 얘기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계기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리는 도움을 줬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 전도하다가 이런 친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여기 팀이 된다면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될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는 거 말고요. 그건 또 그런 친구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 언약 붙들고 시대적 전도 운동할 그런 아비, 그런 전도자, 그런 친구 놓치지 않는 렘넌트들이길 바랍니다. 전부 결론 다 했는데 왜 오늘은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 꼭 마음에 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우리가 알잖아요. 세 가지 뜰이 있어서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 그게 뭐냐 기도의 뜰, 그게 뭐냐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우리가 237 시대를 살리는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게 됐고요. 우리가 이 치유의 뜰을 우리가 기도의 뜰을 치유하는 뜰로 우리가 바꿨고요. 우리는 아이들의 뜰을 서밋해가는 이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이 큰 성전 지었다 봉헌했던 이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회복된 교회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